그만 치셔도 됩니다. 몇 해 전에 총회에서 예배 시간에 사람에게 박수 치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이런 안건이 올라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교회 형편대로 하십시오. 교회 형편대로 하면 되는데 다른 교회 같질 않네요. 제가 와서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조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후배이고 또 그 교회를 섬기는 교회이고,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제가 섬기는 교회 같다 그런 느낌이 들으니까 오늘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장로님들도 꼭 다른 교회 장로님 같지 않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 같아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 몇 년 교제한 분들 같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편하게 생각하시고 마음은 열고 그냥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합시다. 한 가지만 부탁을 하고, 설교가 이렇게 전해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거든, 또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다 이렇게 수긍이 되거든,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 또 깨닫는 말씀 내 마음에 찔러 들어오는 말씀을 아멘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그 말씀이 축복이 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을 해주시면 내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잘 전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설교가 짧게 끝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아멘 안 하면 내 설교가 잘 안 먹히는구나 싶어가지고 설교가 하면 2시간 정도 갈 가능성도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아멘 하다가 또 더 은혜가 되거든. 머리도 한 번씩 이렇게 끄덕여 주시면 아주 훨씬 더 집회가 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요, 성경이 지금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가로 쓰기가 아니라 예전 성경은 세로 쓰기였잖아요. 세로 쓰기. 그러니까 옛날 교인들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아멘을 잘합니다. 이렇게 성경 읽으니까 성경을. 근데 요새 교인들은 이 성경이 이 가로쓰기가 되노니까 아니요 노 그러니까 순종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합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따라와 주시면 집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도 대빵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생 잊어지지 않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가장 초창기에 최초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면 맨 처음 부른 4명은 형제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건 형제입니다. 이 교회도 보니까 형제지간에 장로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자지간에 장로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의 제일 초창기 처음으로 부름받은 12제자 중에 한 그룹, 그 그룹은 뭐라고요?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지간이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지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 마테. 요거는 친구지간이에요. 친구. 그러니까 도마하고 마테,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빌립과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제자, 그리고 또 도마, 마테. 요는 4명은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앞에 4명은 형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인 4명은 친구, 마지막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래서 4명.
이제 그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복음에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의 이름을 적을 때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 제자의 이름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고 바들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빌립의 친구로. 그리고 요한복음에 오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할 때에는 그 바들로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없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나다나엘과 바들로메와 나다나엘이 이 같은 사람 아니냐, 이름만 다르게 부를지 이건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는데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둘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미루어 짐작컨대 바들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일 것이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바들로메일 것이다 라고 그냥 추론을 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그냥 인정을 하고 오늘 저녁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들로메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데, 제가 추론할 때 왜 이름이 이렇게 차이가 생겼을까? 본래 이름은 바들로메였을 것입니다. 바들로메. 이 바들로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바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왜 소경 바디메우 있잖아요. 여리고에 있는 소경 바디메우 이름이 그의 아버지가 디메우예요. 디메우의 아들 바디메우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사람들이 애비 이름을 부르고 저 누구 집 아들, 저 누구 집 자식,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게 이름이 됐어요. 그냥 바들로메, 돌로메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우의 아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 이름 없는 사람이, 아무 뜻이 없는 사람이,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를 받고 그리고 제자가 되면서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바뀐 이름이 나다나엘이라고 생각이 돼요. 나다나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선물, 기도의 응답,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던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받고 구원받고 제자되고, 첫 시간부터 속색이에요. 근데 초보에서부터 속색이면 끝날 때까지 속색인다 그래요. 다시,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예수 만나서 변화받고 거듭나고 제자되고, 그래서 의미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이 나다나엘입니다. 오늘 밤에 이 나다나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도 방어동 교회에서 하늘샘 교회로 교회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이름이 바뀔 때는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만한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못지않게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도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기도 하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기도 하고, 나다나엘을 바들로메를 나다나엘로 바꿔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름값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을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데,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예수님께 다 친구의 소개를 따라서 나오는 순간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첫 번째 던진 말씀이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아니,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래도 돼요. 이스라엘이다 그래도 되는데 그 앞에다가 참이라는 말을 붙였단 말이에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가짜도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짜가 없으면 참이라는 말을 굳이 붙일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앞에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붙일 때에는 가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진짜 참이었습니다. 참.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는 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이어야 하고, 성도들이 보실 때 참이어야 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에 저는 진짜 예수쟁이다, 아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참인 것처럼 살았는데, 이 땅에서는 진짜처럼 살았는데, 이 땅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대빵 좋은 사람처럼 인정도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도무지 모르겠답니다. 그러니까 그가 거품을 품으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나는 구제도 많이 하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가는 곳마다 깜짝 놀랄 만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엄청 많이 행한 사람인데, 그래도 주님 나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저놈을 밖으로 내쳐라. 그리고 저놈은 불법을 행한 자식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그러면서 내쫓았답니다. 나는 이 구절을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떨립니다. 윤 목사 네가 삼천리 방방곡곡 면면 촌촌 부흥해야 한다고 떠들고 다니고, 교인들이 네 설교를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받을 영광, 하나님이 받을 박수 네가 다 받고 다니고, 뭐 교단적으로 무슨 일 한다고 뭐 한다고 떠들고 거들목 들고 다녔는데, 주님 앞에 서보니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일이 내 일로 다가왔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서서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나는 참인가 가짜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지난날 많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는 모태신앙이었고, 언제부터 교회에 출석했고, 내가 교회에서 큰일 작은 일 다 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아니요, 신앙은 캐리어가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신앙은 테크닉도 아니고요,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고, 저 십자가에서 나같이 못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나랑 맞바꿨구나. 그 감동이
소름 끼칠 정도로 나에게 밀려와야 됩니다. 신앙은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청산유수처럼 입으로 떠들어대고 큰소리 팡팡 치고 뭐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은혜롭고 야단을 떨어도 그거 신앙 아닙니다. 정말로 신앙은 기도의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섬겨놓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로부터 내가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아니 네가 한 모든 일은 다 불법을 행한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내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나다나엘은 그럴 일이 없지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너는 진짜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너는 참이야. 너는 진짜 백이야.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1970년에 신학대학을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 2학년 때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제가 다닌 대학은 대전에 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이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면서 전도도 하고 참 그때 뜨거웠댔습니다. 제 친구 한 명하고 토요일 날 병원 전도를 갔는데, 지금 대전에 가면 충무체육관이 서 있는 그 자리인데 옛날에 그 자리는 충남 도립병원이라는 병원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2층 병실로 가서 전도를 하는데 첫 사람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사모님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 잘 믿도록 그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복음을 제시하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는 일을 매주일 토요일마다 해드렸습니다. 그날 그 병실에 갔는데 여자들만 7명이 머물고 있었던 병실인데, 들어가서 딱 첫 번째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두 번째 사람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제 눈에 맨 마지막 베드에 누워있는 한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고 눈만 뻐끔히 내는 그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 환자가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엉엉 우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겁니다. 필시 문제가 있구나, 상황이 생겼구나 싶으니까, 그런 데는요 빨리 가면 안 되잖아요. 최대로 천천히 가야 되거든. 최대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천천히 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가고 눈만 뻐끔히 내놓은 그 환자분의 오른손을 가서, 제가 그때는 전도하면 안 되거든요. 오른손을 탁 잡으니까 그분도 제 손을 너무 꼭 잡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꼭 잡고 놓지라고 눈물만 우는 거예요. 사연이 있나 보다 싶어서 제가 조용히 입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예수 믿으세요? 근데 또 예수 믿냐고 물으니까 또 그냥 눈물이 터져가고 엉엉 우는데 그칠 줄 모르는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전도회를 해야 되겠는데 대답은 안 하고 울기만 하니까 이게 야단 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 때, 사모님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심한 부상을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막 그냥 눈물이 터져가고 우는 겁니다. 한참을 울고 난 다음에 조용히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고향은 진해인데 장로님 딸이었습니다. 장로님 딸인데 진해의 해군하고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해서 시집을 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음악 선생님이에요. 음악 선생님. 잘생겼대요. 키도 크고
크고 미남이고 신앙도 좋고 음악 선생님이 또 얼마나 인기가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가대 지휘자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 누가 봐도 인고 부부, 누가 봐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부러워했습니다. 남부로. 근데 음악 선생님들이 잘 나갔는데 45세 장학사가 되고 그리고 49에 교감이 되시고 그러면 뭐 승승장구했답니다. 근데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49에 학교에서 돌아와 갖고 그날 밤에 잠자다 그만 죽은 거예요. 49에 과로사한 거죠. 49에 턱 남편이 죽고 나니까 남편 그늘이 그렇게 크고 무서운 줄 몰랐답니다. 그때부터 눈물 바가지가 시작되고 고생 바가지가 시작되어지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학기가 되니까 아이들 등록금이 걱정이 됐더랍니다. 그때는 남편이 꼬박꼬박 나왔는데 이제는 등록금이 걱정이 애들이 넷인데 이거 등록금 해야 되려니 이게 말이 아니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남편이 조금 불어놓은 거 그냥 꽃감에서 꽃감꽂이에 감 빼먹듯이 꼬박 빼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뭐래도 해야 돼 싶어가지고 모든 거 돈 다 모아가지고 교회 옆에다가 식당을 차렸는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남들이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며 맛있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교회 성도들 음식으로 섬기는 게 내가 주특기인데 그래도 나는 식당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돈을 다 긁어서 식당을 차렸는데 2년 만에 쫄딱 망했다. 그렇게 안 되더래요. 그 식당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쫄딱 망하고 나니 이제는 돈이 하나도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때부터 돈을 빌려다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빌리고 저 사람한테 빌리고 친척들한테 빌리고 교인들한테 빌리고 해서 그때 매워나는데 큰 딸이 대학교 4학년 마지막 등록금을 내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 취직을 하든지 공무원으로 해서 동생들을 좀 이렇게 돌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등록금 낼 돈이 마련이 되지 않더랍니다. 누구에게 꿔달랄 사람도 없고 이미 다 꿔달라고 그래서 친척들 교인들한테도 다 빌려서 가지고 은행에도 다 빌려서 가고 더 이상 이제 어디 가서 손 내밀 데가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 달 그 등록금 낼 시간은 처벅처벅 다가오는데 밤잠은 잠이 오지 않는데 참 걱정이었습니다. 식당을 접근한 다음에 파출부도 해봤고 외판원도 해봤고 뭐 안 해본 일 없이 그 부잣집 하나님 사모님 손이 이제는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는데 그때에 대전역에 청소부로 취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날따라 1층을 청소하고 이제 2층을 청소하고 그 머릿속에는 내일까지 우리 딸 마지막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마련이 되어지진 않고 그게 온 머리가 이제 가득 차는데 마지막으로 역장식 대전역 2층에 있는 역장실을 청소하러 딱 들어갔는데 역장 책상 위에 이상한 물체 하나가 놓여져 있더랍니다. 보지도 못하고 그 처음 보는 물건인데 그 사람 생각에 저것을 가져다가 팔면 돈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들어오더라. 그게 도둑질인지 그게 나쁜 일인지 그래서 어둠지둥 청소를 해놓고 치마복 사이에다 그 물건을 훔쳐가지고 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40년 전에 캠코더 일제 소니 캠코더가 거기 하나 놓여있어요. 그걸 치마폭에 숨겨가지고 이제 팔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대전역을 가로질러서 달리다가 역전에 가면 큰 기차 화통이 객차를 여기다 붙여갖고 여기다 붙여주고 여기서 떼서 여기다 붙여주는 그 기차 객차 싣고 움직이는 그 기관차가 오면서 그 부인을 딱 쳤는데 오른쪽 다리가 잘라졌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잘라지고 몸에 부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사정을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붙들고 장시간 동안 하면서 마지막 조용히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나는 가짜였어요. 나는 가짜였어요. 내가 여전도 회장 한다고 큰 소리도 치고 교회 권사라고 큰 소리도 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야단을 떨었는데 나는 가짜였어요. 나는 가짜였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 손을 오랫동안 놓지 않고 하기 어려운 소리를 꺼내면서 전도사님, 난 가짜였어요. 50여 년이 다 지난 이야기지만 지금도 그 여인의 모습과 그가 아무 힘없이 얼개를 쭉 떨어뜨리고 나는 가짜였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나는 그 부인의 손을 붙들고 권사님, 지금은 가짜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짜가 아니어야 되죠. 다시 시작합시다. 토요일마다 찾아가서 말씀을 펼쳐놓고 복음을 다시 말하고 예수를 다시 만나고 그가 하나님께서 변화받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부흥의 첫 시간에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가짜가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야단 떨고 법석 떨고 큰소리 빵빵 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꼬라지가 무슨 꼬라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가짜가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가짜가 진짜처럼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은지, 가짜 의사도 많고 가짜 박사도 많고 가짜 중도 많고 가짜 목사도 많고 가짜 투성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 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여다보실 때에 너는 참이다, 할렐루야, 너는 참 권사다, 너는 참 집사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인정함이 여러분에게 붙여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데 참 다르답니다. 목사님, 미국 사람들은 물건 살 때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네?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그렇게 묻고 삽니다. 이거 실용적이지, 이거 얼마입니까? 네. How much is it? 이거 얼마입니까? 영국 사람들은 이거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그리고 무슨 골동품을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그거 흥정해서 삽니다. 불란서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은 이거 유행이 지난 겁니까? 지금 유행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삽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이거 팔면 돈이 남습니까? 그렇게. 한국 사람은요? 이거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일단 그거부터 말하면 이거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물어보고서 삽니다. 또 많이 속아서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 맞죠? 우리 다 그리스도인 맞죠? 우리 다 성도 맞죠? 할렐루야. 그런데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짜가 아니기를 바라요. 아멘. 가짜가 아니.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 이웃의 눈을 속일 수 있어.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여야 되거든. 근데 내가 진짜다라고 하는 가장 귀한 것을 오늘 얘기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이게 변화받은 첫 번째 증거입니다. 가짜냐 참이냐는 변화받았느냐 변화받지 못했느냐인데, 신앙생활을 40년 해도 50년 해도 변화받지 못하면 가짜고, 신앙생활을 1년을 하고 2년을 했어도 변화받으면 진짜가 되는데, 아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변화받을 수밖에 없는데,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데,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장 좋은 증거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간사했던 사람이 진실한 사람으로, 거짓된 사람이 진실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분히 구약의 이스라엘인 야곱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야곱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간사한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손에 쥐어야 습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중인격자요, 요즘 이러면 부정축제자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투기에 극한 사람입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가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의도터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거짓된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격은, 야곱의 신앙은, 야곱의 삶은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인생 말년에는 성경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성숙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약학자인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야곱이의 마지막 인생을 석양의 무지개와 같다, 그렇게 아름답다, 그리고 족장에 반드시 들어가고 이스라엘 12, 그의 아들 12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되어지고, 그의 죽음은 성경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장례식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가면 갈수록 좋은 사람,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사람, 인생 말년이 찬란하게 빛난 사람, 늙어도 곱게 늙고 죽어도 곱게 죽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륜이 쌓여짐에 따라서 인생 말년으로 갈수록 더욱 성숙하고 더 아름답고 더욱 풍성하고 더 멋지고 다 우러러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이 밤에 거듭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어둡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다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진실되게, 정말 참 이스라엘로 다 변화되어지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성숙되어지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다나엘입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나다나엘, 예수님 어떻게 당신이 나를 그렇게 속속들이 잘합니까? 그때 주님이 또 한마디를 던집니다. 벌써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봤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늘을 만들 만한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유일한 그늘을 만드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게 돼서 그늘을 만들게 되면 지나가는 길손들이 거기에서 머물러 쉬기도 하고, 지나가는 길손들이 거기 머물러 잠을 자기도 하고,
또 뜻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약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삼사무 짝을 지어서 무화과나무 그늘 밑에서 뜨겁게 간절하게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일꾼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그늘 밑에서 구약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는 언제 우리에게 오는 것이며 그 메시아가 오는 그날을 나는 맞이하고 그날을 내가 반길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따가운 눈물로 많은 세월들을 보내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며 율법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릎 꿇어 기도했던 것 내가 안다. 내가 봤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골 교회 가면 의자도 없습니다. 그냥 마루바닥이었는데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그저 새벽이 오면 지금 방석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자부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깔아놓고 손수건을 꺼내놓고 훌쩍 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손수건이 하나 내지 두 개 내지 세 개가 젖어야 조용히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때는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시집살이가 그렇게도 맵고 어려웠습니다. 어린 마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새벽 기도회를 딱 나가면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시면서 손수건이 다 젖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배고파서 우나보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우나보다, 시집살이가 고춧가루보다 더 맵다고 그러더니 우리 할머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어머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우실까 이해가 안 됐어요. 난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 그 어른들의 눈물은 가난해서 우는 눈물만은 아니었더라고요. 그 어른들의 눈물은 시집살이가 고달프고 돼서만 우는 눈물은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 이름도 불러주지 않은 나를 교회 가니까 님짝같이 붙여서 이정숙 권사님, 박순자 권사님, 그전에는 밀양댁, 아산댁, 마산댁 그렇게 불렀는데 교회 가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면 그데다가 님짝같이 붙여줘. 예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리고 내 자식들 먹을 거 없고 가르칠 돈 없지만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눈 한 번만 꾹 해주면 저것들 앞길이 쿠말리같이 피겠지. 그래서 자식들 가슴에 안고, 어려운 살림살이 가슴에 안고, 예수 믿은 거 감사하고, 내 이름 불러주는 거 감사하고, 집사님 불러주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들은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분들의 눈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공 출세하고 이만공 이 자리에 서서 떵떵거리고 살고, 그분들이 눈물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복을 받고 이만큼 성장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 눈물을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어디 가도 기도의 뜨거운 눈물이 말랐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큰 교회
때는 전왔습니다. 이제 100명 넘는 교회, 우리 어렸을 때 100명 넘는 교회 큰 교회였는데 지금은 1000명 넘는 교회, 10,000명 넘는 교회 수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능력은, 신앙의 영성은 땅바닥에 떨어져서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그곳에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가 글을 썼습니다. 조 목사님 읽어봤는지 모르지만 한국 기독교에 예수는 없다. 한국 기독교에 예수는 없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예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건 모태신앙입니다. 그분 카나다의 종교, 비교 종교학을 연구 유명한 교수, 오광남 교수라고. 그분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한국 교회의 기독교 뒤집어 읽기. 그래서 한국 교회에 들여다보니 예수가 없고, 교회도 예수가 없고, 성도들의 가슴에도 예수가 없고, 중직자들의 가슴에도 예수가 없더라는. 나는 그 말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눈물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은혜가 말랐어요. 눈물을 잃어버리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씹고 깎아내리고 인격적인 살인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우리 동네는, 경상도에서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는 이렇게 저수지보다는 좀 작고 샘보다는 좀 큰 것을 방죽이라고 그럽니다. 충청도 말로 방죽. 그럼 거기서 겨울에는 우리가 썰매도 타고 뺑이도 치고, 또 거기서 여름이 되면 멱도 감고 또 낚시질도 하고, 그게 동네 놀이터입니다. 근데 그 방죽에 물이 가득 차면 거기에 가물치도 놀고 잉어도 놀고 구구락지도 놀고 뭐 붕어도 놀고 뱀장어도 놀고 막 오만 고기들이 마음껏 활보하면서 그 물속에서 놀고 재미를 보며 희희낙낙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방죽이 물이 점점 가물어서 마르기 시작하면 물이 점점 빠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빠지면 이 고기들이 물 있는 곳으로 모이잖아요. 그래 모여가지고는 서로 치받고 물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서로 상처받고 물이 쫄딱 말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커먼 뻘만 드러나는데, 쩍쩍 갈라지고만 드러나는데, 육지에서 떠내려온 소주병, 라면 봉다리, 무슨 거 뭐 해도 아주 보기가 흉할 정도로 그냥 완전히 잡동상으로 그저 물 빠진 방죽에 더럽고 추한 모습만 가득하게 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다. 우리들의 기도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어서 하나님 교회 안에 가득 차서 은혜가 철철 넘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중보의 눈물,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물,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자식을 부둥켜 안고 주의 종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슴에 안고 다 눈물로 우리의 눈물이 포태져서 하나님의 눈물병에 가득 차 이것이 흘러넘쳐서 온 교회의 강물이 이루어서 이 하늘샘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의 눈물로 가득 찰 때는 어떤 교인도 좋다, 침례교인 와도 좋고 성결교회 교인 와도 좋고 감리교회 교인 와도 좋고 뭐 다 와라, 그냥 다 수용이 되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다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가 기도의 눈물을 잃어버리고 점점 은혜가 마르기 시작하며 이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내 탓이라고 탓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시작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삿대질합니다. 눈 울겨 까고 내려 까고 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추합니다. 더럽습니다.
인간 꼬라지, 못된 꼬라지 다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고해지, 고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눈물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눈에 기도의 눈물이 납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쏟아집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이만큼 산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됐습니다. 엎드리기만 하면 감격스럽습니까? 지난날에는 그래도 꽤 기도했댔는데, 지난날에는 그래도 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1년이면 한두 차례는 그래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사생결단하면서 금식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부르짖은 때도 있었는데, 옛날이여만 부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덩그러니 형식적인 것만 붙들고, 그래서 지금 내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이게 성도입니까? 이게 권사 맞습니까? 제가 18년 전에 신일교회를 부임하니까 37년 된 원로 목사님을 2년 남겨놓고 내쫓는데 교회가 두 쪼가리로 쫙 나가지고 허물들을 들춰내기 시작하는데, 제가 부임하니까 사과 장사의 사과 상자에 들은 박스에 3박스를 어떤 집사가 내 앞에 내놓으면서 이게 뭔지 압니까? 뭔데? 그 잘난 원로 목사님 비리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두 쪽으로 쫙 나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삿대질하고 서로 폭력을 가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눈앞이 캄캄한데 첫 번째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를 딱 열어놓으니 한 가지 안건을 내놓았는데 1시간 반이 돼도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답답하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사정을 냈습니다. 나는 참 우리 교단에서도 가장 못난 목사고, 가장 경험이 없는 목사고, 가장 어린 목사고, 가장 스펙이 없는 목사인데 나를 당신들의 영혼의 목자로 청빙해서 왔으니 목회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보고 시시비를 갈려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난 재판관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목회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저 좀 도와주십시오, 장로님들.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두 장로님이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두 분이 권사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 모아가지고 기도 파수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가 예배가 2번 있었는데 9시 예배하고 11시 예배, 지금 4부까지 있습니다마는 두 예배인데, 그때 9시 예배에 11시 예배에 두 장로님이 은퇴하신 권사님들을 모시고 기도하는 기도 파수단을 만들었는데, 그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시, 9시에 기도하는 분들은 11시에 예배 참석하고, 11시에 기도할 사람은 9시에 예배 참석한 다음에 똑같은 시간에 주부를 펴놓고서 똑같이 신앙 고백하고 교독하고 찬송 부르고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정말 장로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목사의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인데 성도들의 가슴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 다 보셨어요. 어느 날 제가 주일날 설교를 딱 하고 났는데 이쪽에 있는 남자 집사님이 일어나더니 저쪽에 있는 남자 집사님에게 가서 부둥켜 안고 내가 잘못됐다고, 당신을 미워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같이 지낼 건데 정말 내가 미워하네. 잘못은 당신보다 내가 더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남자들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우는데 꼭 황소 우는 것 같아. 그러기 시작하더니 말이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맺혔던 골들이 메워지기 시작을 하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딱 부임했을 때 3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되니까 500명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늦게도 800명이 되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1000명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지금까지 그 기도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장로님들은 은퇴하시고 권사님들이 받아서 예배 시간에 못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흥회를 가면 우리 권사님들이 모입니다. 기도방에. 우리 목사님 오늘 밤부터 하늘샘 교회 집회를 하시는데 상처받은 영혼이 싸매어지게 해주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한 영혼이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해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집회하고 가서 나오면 저에게 문자가 올 겁니다. 오늘 저녁 몇 명 모였다고. 저희 교회는 이 교회보다 좀 예배당이 큽니다. 제가 좀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어느 날 그 큰 예배당이 아무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목사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쓸쓸해서 가운데 길로 천천히 축 처진 어깨를 떨구면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억제하고 제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생각해도 이렇게 섭섭하고 쓸쓸하고 허전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하고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 기도하는 사람 좀 붙여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울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조용히 이러는 것 같아. 윤 목사, 네 마음 내가 안다. 네 마음 내가 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음이 좀 나아요. 어느 날은 예배당 문을 열고 싹 들어오면 저 구석에서 훌쩍 우는 소리가 들려. 소리만 들어도 알잖아. 저 누군지. 정권사님이야. 발짝을 들여다보니까 저쪽에서 또 우는 소리는 들리는데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머리를 쳐박고 우는 이 집사가 보여. 왜 우는지 알지 내가. 기도의 자리로 와서는 멀거람히 쳐다보다가 하나님, 어젯밤에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방석도 깔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저 정권사님, 그의 눈물을 하나님 알잖아요. 너무 오래 두면 믿음 떨어지니까 하나님, 눈물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해주시고 눈물의 골짜기가 변해서 행복의 샘터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 권사님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나는 그날 그 권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웁니다. 그러면서 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 되기 잘했다.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면 내가 목사 되기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 시원해지면 그 성도님도 마음이 시원해질 거고,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면서 눈 한 번만 꾹먹하면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기도의 제목들이 한순간에 풀려질 줄로 믿는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이 집사님 알잖아요. 그 남편 술주정뱅인데 술만 먹으면 마누라 두들겨 패갖고 눈등이가 반등이가 돼가지고 시퍼렇게 멍이 들어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제가 묻습니다. 이 집사님 이제 포기해. 이제는 안 돼. 인간 안 돼. 그러면 뭐라? 나는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만져주실 거예요. 그 눈이 시퍼렇게 얻어터져가지고 파출부하면서 돈 가지면 그 가서 술 먹어갖고도 만으로 두들겨 빼요. 그러니까 밤에 와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예쁘게 화장하고 그래서 화장빨 받아갖고 예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잘생긴 눈에다가 시커먼 거 발라 아이라인이나 뭐래라 발라갖고 그저 무섭게 만들고 웃는 사람은 경험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제일 먼저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눈물이 쏟아지고 나면 콧물이 같이 쏟아지기가 희한해요. 여기 이비인후과 의사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 내가. 눈물이 쏟아지면 콧물이 함께 쏟아지는데 이거 훌쩍훌쩍 그리다 보면 눈물 범벅, 콧물 범벅, 얼굴이 범벅이야. 그러면 또 아이라인 바른 게 쑥 흘러내려. 그러면 얼굴이 또 시커먼 게 또 내가 보면 그게 마귀의 상인데 하나님은 그 얼굴이 이쁘다는 거야. 그 얼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 기도의 눈물을 다 도둑 맞았어. 교회가 눈물을 잃어버렸어. 눈물을. 그래서 부흥회를 해도 코미디언 강사가 오면 사람 아마 장경동이 왔다 그러면 여기 터지고 나갈겠지. 저희들이 어렸을 때 집회를 하면 얼마나 울어야 의뢰받은 거야. 죄가 무서워서 회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민망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 우리는 밤을 지새웠는데 요새는 웃는 게 부부게 웃는 게. 그래서 우리 교단에 이병옥 박사님이랑 안 박사님이 있는데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습니다. 웃음으로 치료하는 것은 그냥 강한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눈물로 치료하는 것은 태풍과 같다. 우리는 한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 맺힌 엉어리,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화를 눈물로 풀어내지 아니하면 풀어낼 길이 없다. 그래서 울어야 삽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으니 이제부터 새로운 40년을 향하여 스타트 라인에 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성공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나다나엘이 되기를 원하거든.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의 나다나엘이요, 오늘의 나다나엘이 되기를 원하거든. 변화받은 사람이 나다나엘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아야 오늘의 나다나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멋있고 아름답게 섬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참제자로 사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나다나엘이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따라합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곳, 들어가서 룰루랄라 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며 우리의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도 기도해도 피곤치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교회에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봐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박사님 계시니까 너무 교인들 야단을 치지 말아요. 예배 본다. 어떻게 무식하게 예배를 보냐? 예배는 드리는 거지. 아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본다 그럴 때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장로님한테 물어볼게요. 장로님, 며느리 본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죠? 사위 본다 그러잖아요. 시장 가서 물건 사면 뭐라고 그러는데요? 장 본다 그러잖아요. 그때 본다는 말은 체험적으로 내가 경험적으로 얻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며느리 봤다, 손자 봤다, 사위 봤다, 장 봤다. 그런 개념에서 예배 봤다고 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다가 적어도 이런 일이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누구에게 예수 믿을 만하다, 기도할 만하다 어깨 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박나는 일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기도하다가 수지 맞은 일이 한 번 정도는 있어야, 예수 믿다가 놀라운 간증거리 하나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내가 어깨 피고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을 모아했을 때 나 봐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말은 이제까지 내가 예수 믿은 신앙의 역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 수지 받는 역사, 대박나는 역사, 할렐루야, 있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 목사님 알려나 모르겠네. 마산의 목사님 모교회에 모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6.25 때에 전쟁 고아들 하나씩 둘씩 데려다가 공부 가르치고 밥 먹이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은 장로님이세요. 그러나 자기 자식들은 그때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국민학교까지 월사금 내야 학교 다닐 때니까 자기 아이들은 등록금을 못해서 학교에서 울면서 쫓겨오고 매 맞아서 쫓겨오면서도 그 전쟁 고아들 나무 자식들 데려다가 밥 먹이고 등록금 주고 기도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운 장로님이세요. 동네 안에서 이런 시설이 우리 동네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내쫓았습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무악산 밑에 있는 돈 다 긁어가지고 그냥 농사도 안 되는 자갈밭을 여러 평 사놓고 움막을 하나 짓고 그 아이들 데리고 글로 갔어요. 그런데 마산에 도루가 충무 쪽으로 가려면 시내를 가야 되니까 이게 외곽에 도루를 뚫는다고. 그래서 외곽에 지금 도로가 쫙 났잖아. 그거 나면서 장로님 사는 자갈박에 도로가 나면서 거기다 뭐 또 휴게소 짓겠다나 그래가지고 그 땅을 날아서 샀는데요. 도로공사에서 1000배나 많이 받았어.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배나 10,000배나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나는 신기하다고. 불과 몇 년 만에? 불과 30년 만에 내가 사랑으로 심었더니 예수의 사랑 가지고 돌봤더니 믿음으로 섬겼더니
장래 기다리지 않고 이런 축복, 이런 대박 날이라고 기대하지 아니하고 동네 사람에게 쫓겨나서 자갈밭 사놨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더라고. 하나님 말씀 꼭 맞더라고. 천배나 만배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간증하며 다니셨어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됐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자꾸도 이런 일 한 번씩은 경험하고 이런 일 한 번씩은 만나야 신앙생활 할 만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오늘부터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수지 맞는 일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의 나다나엘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의 사람이 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받고 변화받아서 참 그리스도인, 참 이스라엘이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이제는 보면서 만나면서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교회에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이런 역사가 터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일은 뭐냐? 그 다음에 51절에 첫째로 하늘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밤에 하늘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열릴지어다. 이 교회 위에 열릴지어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에 열릴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 앞길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하늘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부흥의 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사업의 문이 열립니다. 대박 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데 쌓이는 게 없어. 쌓이는 게 없어. 구멍 뚫린 전대 같아가지고 새 나가는 데가 더 많아.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고 지약스럽게 모아놨는데 암 환자 하나 생겨봐. 병원에 갖다 다 바쳐. 어떤 친구는요 애써가지고서 모아놨는데 친구 보증 썼다가 집 두 채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된다면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 연본할 걸. 아이고 등신이지. 그게 특수 등신이지. 우리 동네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더러 있을 것 같아. 아이다. 하늘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형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늘문이 열리면 부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늘문이 열리면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늘문이 열리면 기도의 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광고는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내가 오늘의 나다나엘이 되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정말 말씀 앞에 깨어지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아서 참 이스라엘이 되어질 때에 하늘문이 여러분의 신앙 앞에 열려지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그의 가정에 하늘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 성경에 하늘문이 열리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렸다. 하늘문이 열리니까 고넬료가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니까는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가 오고 가는 교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집에 와가지고 부흥 집회를 하는데, 가정 부흥회를 하는데 식구들이 성령이 다 충만함을 받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하늘 문이 열린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빌라델피아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교회 위에 열으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하나는 작은 능력을 갖고도 크게 쓰임받고 크게 역사하는 일이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아니요.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 가운데 표종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 주일학교 딱 맡기면 처음에는 2명 갖고 시작하면 1년 지나면 10명이 넘어.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아무도 없는 반 맡아. 그리고 또 애들 전도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로 사는데 혼자 기도해도 예배당이 찌렁찌렁해. 난 그 권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실감해요. 작은 능력 갖고도 하늘 문이 열리니까 크게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방끈이 짧은데, 아이,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유능하고 똑똑해요. 할렐루야.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 전에 섬기던 교회, 제가 안양신일교회 서울 동산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거기에 경산 사람인데 초등학교 6학년밖에 졸업하지 못한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는 나는 무식하다는 것이 늘 마음에 이게 이 상처로 또 짐으로 남아 있어. 그리고 끄떡만 하면 그 다른 교회에서 섬기다가 오신 분인데 거기서 참 무식한 게 말이야, 이 앞장서서 큰 소리 친다고 그 말이 막 가슴에 박혀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눈물로 떠나와서 저희 교회 오신 장로님이신데, 그러면서 하루는 교회가 좀 성장이 됐어. 제가 개척하다 한 300명이 돼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오더니 봉투를 하나 딱 내놓는 거예요. 장로님, 이게 뭡니까? 사임서령. 내가 함께도 장로로서, 선임 장로로서 본이 되지 못하고 무식하고, 그러니 이제 똑똑한 사람 많이 들어왔으니 이제 내가 장로를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장로 사임서를 제 앞에 다 가져온 거예요. 제가 말을 못하고 가만히 쳐다보다가 장로님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을 이 교회에 선임 장로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당신 물질 보고 선임 장로로 세운 거 아닙니다. 당신 지식 보고 이 교회 선임 장로로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선임 장로로 세울 때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선임 장로로 세운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교회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목사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신앙의 모델로 당신을 선임 장로로 세웠지, 당신 지식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 아니니까 당신은 그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붙들고 함께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서부터 그 장로님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분은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당에 와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합니다. 당에서 조금 언짢은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합니다. 목사님, 식사는 함께 하시죠. 그러고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강단을 붙들고 대중 기도를 하면 늘 눈물이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적은 능력을 갖고도 크게 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 하늘문이 열리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늘문이 열렸더니 성전에 기둥 같은 사람들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기둥 같은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1000명이 모여도
기둥 같은 일꾼이 없으면 그 교회는 모래알 교회예요. 모래알 교회. 500명이 모여도 그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 10명만 있으면 그 교회는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이 하늘샘 교회에, 이 교회의 남은 역사를 책임지고 짊어지고 나갈 기둥 같은 일꾼들이, 기도의 기둥, 사랑의 기둥, 섬김의 기둥, 기둥 같은 일꾼들이 툭툭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 같은 일꾼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앞에. 그런데요, 내가 하늘 문을 여는 오늘의 나다나엘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오늘의 나다나엘 같은 사람 몇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로, 제일 멋있는 교회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보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르락 내리락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르락 내리락인데 이 오르락 내리락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피곤하고 우리의 믿음은 낙심돼서 오랫동안 충성하지 못합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죠? 오르락, 하나님께 올라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오르락을 받으시고 내리락으로 응답해 주셔. 이 기도하면서 오르락 내리락만 체험을 해도 우리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가 너무 재미있어서, 기도가 너무 좋아서, 기도의 능력이 너무 놀랍고 위대해서 밤을 세워가면서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차가운 예배당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르락 내리락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 아무런 오르락은 있는데 내리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그러니까 힘들지. 욕만 쓰다 말지. 열심히 과음을 지고 기도한 것 같더니 3분밖에 안 됐어. 또 소리 지르지. 돼지 목다는 소리 하면서 그냥 5분도 안 됐어. 그런데 하늘 문이 열리고 오르락 내리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조금 기도한 것 같은데 훌쩍 밤이 지났네. 아멘. 그런 날 있었잖아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르락 내리락의 재미를 맛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금도 그래.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요. 오르락에 헌금 올라가.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기본이 30배야. 30배, 60배, 100배. 그 다음에는 1000배, 10,000배. 그 다음에는 무한대인데 흔들어 넘쳐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야. 아니 우리가 물질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고 이러한 축복 한번 받으면 수지 맞는 거지. 대박 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축복받는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하나님이 물 붓듯이 물질의 복을 주실 때에는 11조를 셀 수가 없어갖고 지피는 대로 갖다 드리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우리 남자 지사님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오르락 내리락을 경험해 보시라고. 그건 어떻게 온다고요? 오늘의 나다나엘이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이 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고 참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저절로 나를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오르락 내리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의 가장 실감나는 현장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나의 예배 생활이 달라집니다.
예배는 오르락내리락입니다. 예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우리의 응답이, 이 예배라고 그래요. 이렇게 쓰면 A학점이에요, 조 목사님.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대한 인간의 아름다운 응답, 이게 예배인데,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가 뭐냐고 물어보면, 권사님 나보고 예배가 뭐냐고 물어봐. 목사님 예배가 뭐예요? 물어봐. 권사 아니야? 물어봐, 저보고. 그 옆에는 목사님 예배가 뭐예요? 물어봐. 큰 소리로 가까이 들리도. 예배는 오르락내리락이지. 쉽게 그냥 봐요. 예배가 다 오르락내리락이야.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오르락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리락하고,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오르락하면 하나님께서 축도로, 목사님 축도로 내리락하고.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인데 이건 오르락내리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는 예배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예배의 변화. 그리고 신앙생활의 변화는 예배의 변화부터 오는 거예요. 예배의 변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내리락의 축복의 내리락을 경험하고, 하늘의 능력을 나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 시간은 천국의 능력을 충전받는 그 영적인 스테이션이거든. 그러니까 천국의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내리락을 통해서 내가 받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물질로, 기도로 오르락하고,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으로, 말씀으로 나에게 내리락을 하고, 이게 예배예요. 교회들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오르락 내리락의 역사가 시작되면 그 교회는 축복받아. 그 교회는 부흥돼요. 그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터지고 넘쳐. 믿어지시면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나다나엘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나다나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 받으셔야 돼요. 깨져야 돼요. 변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나다나엘, 바들로메가 변하여 나다나엘이 되어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오늘의 나다나엘이 될 때 그 나다나엘을 통하여 오르락내리락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이제 새롭게 40년을 출발하는 여러분 교회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축복의 문이 열려서, 부흥의 문이 열려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기도의 문이 열려서,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열리고 살아나오는 것처럼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는 그런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오늘의 나단